성서가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배은망덕입니다. 배신 혹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좀 지나긴 했지만 윤석열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에서 소위 판결 내용이 이거였죠.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 사실 잘할지 못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못할 것 같았다가 의외로 잘하는 경우도 있죠. 다 끝에 가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소위 골든 크로스를 지나 역전이 되어서 야당에 뒤지는 현상까지 일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데 달란트라든지 문화와 같은 것들을 이미 주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정산이 하나 남아 있는데 모두가 평가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인은 은혜에 대한 인식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이 감사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나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행동 양식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신과 어떤 무신의 사람들과 달리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아주 예민하고 특별히 명철한 관점을 가지고 그 깨달음 속에 삽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없이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떻고 또 매일 받게 되는 햇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사는 거 아니고 스스로 물과 공기를 창조해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특별한 지식이고 예외적인 정교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고 있듯이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의 반대는 어떤 불평과 원망입니다. 광야를 특징지었던 이 단어. 다른 대로 광야는 원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사실 조금 불행하게 사는 것은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 참 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것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이와 부모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모르는 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받고 살고 있고 햇빛이야 맨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그러고 누구나 받는 것이고 비라는 것도 때가 되면 내리는 것이고 라고 받으며 살면서도 즉 받으면서도 고마움은커녕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큰 은혜에 빚지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 빚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금 한 33에서 36kg 정도 됩니다. 그럼 1달란트가 적은 건가요? 1만 달란트는 계산하고 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게 빚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원래 원어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고, 누가복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그걸 확인하며 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즉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염두에 두며 살고 있는지, 그 의식 또는 그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그 응답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죠.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이 물을 질문이 그것이고, 또 대답해야 할 질문이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대로 여러분, 응답 판단 리스판스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책임이 responsibility잖아요. 책임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살죠. 은혜를 입고 사는 이로서의 삶의 적합성에 관한 것입니다. 신의가 있으므로 사람인 것이고 대의 명분이 있음으로써 인간의 사회가 지켜지는 것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나는 그렇게 믿어, 이 독일에서 그런 농담들이 있었는데, 이 나는 믿는다 란 말은 사실 난 잘 모르겠다 라는 뜻으로 농담식으로 해야 되죠. 너 그거 알고 있어? 나 그렇게 믿어 란 말은 모르겠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믿음은 그 지식이죠. 최고의 기준인 말씀에 잣대 맞춰보고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시각으로 낱낱이 분해하고 철저히 파헤치고 최고 첨예한 분석이고 끝까지 살펴보는 근원적인 이해들, 그 뿌리까지 가보는, 우리가 사는 게 도대체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인데 그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한번 찾아보는 거. 인생이 이렇게 험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없는 저 최고의 미래까지 가보는, 그리고 거기서 얻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혜죠. 저는 그래서 신앙을 보통 성서에 나오는 단어로 보면 성한 눈, 사람의 눈이 성하면 모든 게 밝고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다는 말처럼 두 개의 눈이 하나의 사물에 고정되면 온전히 집중하면 그것만 보이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여러 개면,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염려는 원래 이 메림나오란 말은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면 간단한데 이게 고민을 하게 되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게 참 편하면 좋은데, 이쪽이 편하고 넓고 좋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죠. 그래서 생기는 생각의 분열이 염려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약간 얕은 증상의 정신분열증을 겪으며 살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많아서 생긴 흩어진 관심,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혹 볼 수 있을 그것, 믿음으로만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거로구나. 소위 대오각성이죠. 아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아는 거.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와의 종교 다시 깨달음이다 라는 제목의 대담집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난 6월 10일에 우리 장건 원로장로님이 단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골수를 깨고 들어오는 섬광 같은 깨달음, 어떤 짜릿한 깨달음, 그리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삶이죠. 우린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성과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것을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특별한 지식이 소위 초월적인 관점,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조망하는 것,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들,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망에 걸러보고 진리의 검증을 통과한 진짜 지식.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개인의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추출하고 참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죠. 성서라는 필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여과기에 걸러서 저 최고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가장 밀도 있게 분석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존재의 가치와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면 목사로서 제 추모사나 조사 같은 걸 보면, 특별히 김종태 열사에 대한 저의 글에서 보았듯이 늘 그걸 밝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추억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안에서 가지는 의미, 가치를 밝혀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는 남이 알려줘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감지하는, 아, 그렇구나. 영적 감각을 통해서, 이 영적 감각을 우리 통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어떤 귀납적 결론이 아니라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인투이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그렇듯이, 회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통렬한 후회와 추상 같은 결심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믿음은 그 지식에 이르는 길이고 확신을 통하여 그렇게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그 둘 사이에 있죠. 내가 뭐라고, 그리고 그러니 더욱더 이 사이에서 있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 더욱더 그 사이에서 성서가 말하는 죄란, 그러므로 오히려 더 나아가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이나 악행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오히려 받은 은혜, 용서를 받았고 잘못을 덮어준 것에 대한 그릇된 반응이죠. 무책임한 것이죠. 다시 얻은 기회를 놓치고 그 값진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용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은혜를 쓸모없이 만드는 행위가 바로 죄다. 성서가 말하는 죄가 그것이죠.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그것. 마치 자신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않고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이처럼 깨달음이 없는, 그 은혜가 자신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지 못하고 영혼이 성장하는데 영양분이 되지 못하는 그 무지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철학에서 무지는 죄입니다. 무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죠. 깨달음이 없는 것. 그는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자신은 작은 은전조차 베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성하는 것 같아도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성서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모르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 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게 되는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이죠. 이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저지르고 어겨서 무엇인가 해서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관점이 바뀝니다. 야고보 4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은 게 죄다. 누구를 때리고 도둑질하고 악한 것을 한 것도 물론 죄겠지만 하지 않은 게 죄죠.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되게 적극적인 것인데요.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 즉 부모의 방치는 적극적인 학대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애를 때려서 폭력을 행사해서 죄가 아니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은 것이 죄인 것처럼 이 부정의 형식 속에 있는 금지 계명은 원래 적극적인 요구를 담고 있죠. 랍비였던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게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남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싶은 그대로 네가 남에게 해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성서가 말하는 죄는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야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겠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굴 죽이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남 욕도 안 했고 안 한 것은, 그런데 해야 할 것들은 늘 충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항상 부족한 것들입니다.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자랑할 수 없죠. 이상하게도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가장 큰 불평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땐 그 사람이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불평이 잦습니다. 어떤 우리 후배 목사 한 분이 늘 그 전임 목사님을 이렇게 욕을 해요. 만나면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러 간다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러 가셔서 그 목사님을 좀 버리고 오세요. 버리고 오세요. 그 얘기 마지막에 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그분이 개척한 교회예요. 당신은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배반을 하죠.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의 인생은 결국 손해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솝의 우화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입니다. 고기를 물고 가던 개가 개울을 건너다가 한 개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보죠. 그게 뭘까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짖기 시작합니다. 개는 결국 제 입에 물고 있던 고깃덩이까지 놓치고 맙니다. 불평하다가 그렇게 사방에 널린 메추라기를 먹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주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충분히 있는데도 더 욕심을 부리고 넉넉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평하느라 누리지 못한 사람들. 불평은 참 소유를 축소하고 자기 재산을 줄여가는 행위죠.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모으고 상속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권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삶을 해치고 망하게 하죠. 착했고 사이좋았던 형제 자매들이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자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돈은 받고 나면 늘 누구보다 적다고 여깁니다. 안 줬을 땐 괜찮은데 주고 나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오히려 그만큼의 결핍이 됩니다. 공짜로 얻었는데 갑자기 권리처럼 이해됩니다. 불로소득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곧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탕진했듯이 당연히 금방 소모되죠. 자신이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돈의 단위가 아니라 그 돈의 무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산은 뭘까요? 사랑과 추억, 그리고 누구에게 고기 잡는 기술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무형의 재산으로 바꾼 행위죠. 그때 좋았지, 엄마 아빠와 함께. 미소 짓게 하는 흐뭇한 추억이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상속해야 하는 자산이죠. 전에도 말했지만 독일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내가 죽은 뒤에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을, 에너지를,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받고도 부족하다 여기는 이들, 우리 모두는 사실 받아 쓰는 소비자들입니다. 신앙인은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삽니다. 그는 법을 지키는, 즉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법망 안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죠.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법이 제한하고 금하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오히려 사랑으로 사는 것, 베풀며 사는 것, 법이 제한할 수 없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말합니다. 법의 강제에 의해서 법이 금하는 걸 겨우 하지 않는 걸 넘어서 양심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삶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겐 해야 할 일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만큼은 불가능합니다. 내 할 일 한번 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은 것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하지 않은 것도, 한번 누군가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신앙에 이 정도 배웠으면 됐고 이 정도 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성경을 한번 읽으면 신앙이 완성될까요? 제가 바이나임에 살 때 참여한 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두 신학자의 강연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는 그 유명한 볼프강 후버라고 한신대학교 총장 우리 강성령 박사의 학위 논문 지도 교수였고, 나중에 독일 전체 개신교 평의회 의장을 역임한 분인데, 가톨릭 신학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분이 이 한탄함에 내뱉은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날엔 성경을 너무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하는 해석은 그 다음의 일이고, 성경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그 이야기들이 아주 낯설다는 겁니다. 마치 음식을 먹지 않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등불을 들지 않고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없는데도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이죠.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모르는 건강을 실제로 계속 누려가며, 또 곤궁에 빠지지 않으면 감지되지 않는 은혜를 늘 실감하며 매일매일 삶의 최고의 정점에서 살아가는 것, 선행하며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탁된 삶, 그가 내게 소명을 주셨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회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치료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치료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나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의 병이 완치되었음이 확인되면 여러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치유가 완결이 되고,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도 등장하죠. 선행을 베푼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는 그 지역의 사람,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냐 찾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가족을 만나러 집으로 들어갔을까? 선물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준 분을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닐까? 예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비로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진정한 치유는 감사의 감각을 되찾는 것, 은혜로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편에서 분명해지듯이 찬송이 없는 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스올은 감각이 없는 침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놀라워하며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살까요? 여러분, 이 유럽에 가면 특별히 이제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보면 한인교회 많이 몰려오는데, 보통 학생이었을 때는 다 얻어먹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먹을 것을 다 싸주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주 많이 싸갖고 다 가져갑니다. 김치 맛도 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성악가가 되어 직장을 갖고 나서도 옛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가 베풀고 내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늘 먹고 싸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거지 같은 구두쇠 같은 생활을 벗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생활은 바뀌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있는 감사를 잊은 이의 삶. 여러분,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별일 없이 살다 보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늘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이후를 묻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지진과 같은 현상 넘어 그 본질과 근원,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 눈을 휘둥그르게 하는 곳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감탄을 자아내는 현장에 머물 일이 아니라
하는 대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마지막에 그 거대한 바위를 무너뜨리는, 산을 흔드는 태풍과 바람과 지진 넘어 마치 세미한 바람 소리 같은 음성 속에서 그때 엘리야는 엎드립니다. 사랑은 욕망과 감정 같은 것이 구별되지 않는 때를 넘어서서 불이 타고난 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의 아름다움은 행복이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펼쳐질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학 입학도 어렵긴 하지만 합격 너머의 공부가 여전히 남은 중대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장 입소한 것이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주어지지만 그것은 기회로, 씨앗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질문됩니다. 감사는 은혜를 포착하고 기쁨을 담는 그릇. 사람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참 기쁨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감사 속에, 유카리스테오 속에 은혜, 카리스가 들어있고 기쁨, 카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에게, 가족에게, 음식점 요리사에게, 버스 기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지난 반년 동안은 그들의 은혜에, 그들의 사랑에, 그들의 도움에 힘을 얻었던 시간들이었음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걸 주시고 기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눈이 어두운 이후 기쁨을 잃으니 그는 배은망덕하게 되고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어떤 경우에도 놓칠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다는 그것이 그 입술의 고백뿐이요 실제로는 감격도 감사도 없는 삶이 아니기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않게 살아 사실은 배은망덕한 이로 사는 것이 아니기를, 충분히 감사하고 받은 만큼 작게라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망각한 이가 아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무효하며 살지 않기를 구하옵나이다. 받은 선물이 큰 만큼 우리의 응답의 책임 또한 무거운 것임을 깨달아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답게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은 만큼 또한 나누며 베풀며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